9월 20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누리게 되고, 그리고 못 누리다 보면 빼앗기게 됩니다. 제일 많이 속는 게 어떤 거냐면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룬 것도 없고 남들은 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자꾸만 뒷걸음질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건 맞고 내가 부족한 건 맞는데, 나에게 없는 건 확실한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란 말 속에는 부모가 책임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데에는 네 인생을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능력으로 헤쳐나가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 내 능력으로, 내가 준 신분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내가 준 권세로 살아가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지만, 아무리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과 그리고 계속 다가오는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거기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주실 때는, 어려움과 문제를 줄 때는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풀어보려는 시도가 먼저가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조금만 발버둥 치지 말고 잠시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으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지 나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이기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지 나의 문제를 향한 그 염려, 그게 절대 그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보인다면 영적인 싸움 해야 되고 영적인 서밋부터 돼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말고 스스로에게, 특히 제일 많이 속는 게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건데, 오늘 우리 말씀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실망하지 말고 절망을 해라. 실망 갖고는 안 된다. 절망해야 된다. 맞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복음 주셨습니다. 메시아 주셨습니다. 그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하고 특히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르길 원하십니다. 좀 잘 생각해야 될 건,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거기에는 다 관심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 저기도 가야 되겠지, 저기에도 이르러야 되는데, 저기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기에서도 응답받아야 되는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가지 못하는 곳,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가 이르길 원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재앙을 이겨낼 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버넌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승리냐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 같은 축복,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뭔가 성취를 위해서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복음 사라져 있고 복음 전할 교회도 없고 좀 그렇죠. 그 말이 좀 그런데 복음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사실상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언약의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죠.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시간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성취로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 능력을 따라가며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 결국 하는 게 분쟁입니다. 싸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실천입니다.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죽여버립니다. 대부분 뒤에서 저 사람은 저래. 앞에서도 그러지만 뒤에서도 그럽니다. 또 뒤에서도 그러고 또 앞에서도 그럽니다. 대부분 죽이는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남들이 관심 없어 할 때 그 사람 조금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조금만 위로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그런 실천을 하면 됩니다. 복음 없어진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복음 없어진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 선교사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있으니 흑암이 창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속으면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정말로 누리다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르러 그 사람들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못 가고 있는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또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속고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